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람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이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능과 길을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자매 의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이 나타내야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은 자들이 동참케 하여 주시고 더불어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들도 아버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평신도 신앙대회와 추수감사주일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수험생과 취업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을 얼마 남지 않는 있는 모든 수험생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더 큰 일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신앙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아버지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니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9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3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은 코로나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신도 신앙대와 추수감사주일 또 취업생과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의 동네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제가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니네 교회 가가지고 네 옛날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야. 목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에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더불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믿어야 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이 더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생기면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크신 분들,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가야지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무너지면 안 돼라고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묵묵히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유형이 있어요. 믿음의 유형, 믿는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믿음의 유형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만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그 동네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나 지역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궁금해서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떠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고 나서 믿는 자들이에요. 기적을,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제일 낮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믿음의 성장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뭐 질병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해결받아요. 해결받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해결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꾸만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단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로 가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뭐예요? 인정받지 않는 겁니다. 멸시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린 바 되어져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지나가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그들이 알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하인들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강원도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 가버나움, 뭐 이거는 속초나 뭐 강릉 이런 지역이 동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의 뜰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자들에게 질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이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전에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는 거예요. 저 시골 청년 예수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환영을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의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나를 지역에 갔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들도 주님이 아셨고, 왜 또 가나로 가셨을까? 왜 가나로 가셨을까요?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가나라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에 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왕의 신하를 만나고 해결해 주신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나라는 지역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해변에 있었어요. 해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 지역을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이 당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본왕 헤롯의 이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가나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히 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 큰형이 큰 질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에 천안에 광주에 큰 병원을 막 돌아다니십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병원을 막 다니셨어요. 어떻게든 내 자식의 그 질병을 고치려고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서라도 막 엄청나게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 현대아산병원이라는 데 가서 그때부터 그 원인을 발견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예요. 자식이 아플 때.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자녀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 지역을 찾아 올라갔다라는 거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의 짜오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병이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질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 한마디가 내 심령에 이 가슴밖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의 말씀이 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가는 길이 3일 동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확신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게 유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믿고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다 중간에 그 왕의 신하를 이 종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믿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저도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 많더라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말씀의 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50%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면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100%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또 이 지역이, 또 온 열방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그 왕의 신하가 53절 후반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의 그 동네에서 행하신 그 주님, 정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행하면서 정말 10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몸부리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이 괴롭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더욱더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날 만한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승리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